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 히브리서 11장 4절, 그 다음에 7절, 8절, 13절, 14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다 신약 성경은 364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 다음에 7절 8절입니다. 믿음으로 너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13절 14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고네로나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복량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그 다음에 24절부터 2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이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여기 우리는 11장 믿음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그 10장 38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단수니까 나의 의인 누구죠? 예수님께서 피로 구속해가지고 죄 없게 했고 또 의롭게 한 그 피로 죄 없이 해줬고, 그죠? 또 예수님 피로 의를 입혀줬고 또 피로 화친되게 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의 의인이라는 뜻은 주님이 피공로를 입혀준 사람들이라. 그래서 자기 의가 아니고 누구의 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자를 말합니다. 나의 의는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예수님의 피공로를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알겠죠? 그거로 산다. 그러면서 오늘 11장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제일 처음에 나온 인물이 아벨이 나옵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러면 이거는 창세기 4장 1절 이하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거기서 이제 제사가 나오는데, 제사는 지금의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서 보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 가인도 믿음의 선조는 선조지만 타락한 선조죠. 그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두 형제가 나오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분해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네. 참 이게 그래,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신앙의 창세기 3장 다음에 4장에 이것부터 또 시작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 받지 못하는 예배를 드린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내가 받으시는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은 빨리 그걸 보고 회개하면 될 건데 회개를 거의 안 하고 시기로 해서 어떻게 합니까? 시기로 하는 거예요. 시기로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기가 에덴 동산 그 3장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창세기. 누가 첫 번째 시기하죠? 타락한 천사가 누구를 시기하죠? 우리를 시기하잖아요. 그래서 아담 해와를 미혹을 했잖아요. 그 다음 또 시기마이가 또 누구한테 들어갔죠? 가인에게 들어가서 또
아니 그러면 나도 저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면 되겠다 이래 하면 될 건데 그걸 어떻게 시기하잖아요. 또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우선 놔두고 예수님 오는 거 처음에는 자기들도 옳다고 여겼어.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다음 뭐가 무슨 말이가 들어갔죠? 그럼 빌라도가 그래. 시기해서 죽인다고 빌라도가 벌써 그렇게 마련했잖아요. 그 시기해서 죽이고. 또 시기마귀가 어디도 들어가는가? 예? 어디? 그 뭐 이제 좀 시대를 또 흘러가서 이제 봅시다. 그러면 이제 기독교 역사에 보면 시기마귀가 또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이제 너무 시대마다 다 하면 그러니까 그냥 우리 한국 교회를 얘기하고 미국 교회를 얘기합시다. 한국 교회도 들어가 보면은 조금 뭐가 괜찮다 싶으면 거기 이단으로 몰아버립니다. 예. 이단으로 몰으면 교인들이 가장 미혹을 받아서 그걸로 안 가니까. 나중에 보면 이단이라고 씌운 사람 중에 참 이단도 있지만 이단 아닌 사람도 많아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도 뭐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뭐 불신의 세상 어떤 권력들이 그러는 것 같아도 파고 들어가 보면은 전부 다 기독교가 가인과 아벨의 두 노선으로 갈라져 가지고 가인이 세상을 붙들고 아벨을 핍박하는 순서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도 뭡니까? 가인 계열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서두개인들이 로마 정권을 붙들고 로마 정권 안 하려고 빠지는데도 자꾸 붙들고 갖고 예수님을 자기 죽이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빌라도는 시기해서 그렇다는 거 알잖아요. 빠지려고 여러 번 노력했잖아요. 그죠? 지금도 그래요. 미국 교회나 우리나라 교회도 그래요. 다 그 안에 종교 지체는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자, 미국에도 오바마도 힐러리도 믿는 사람입니다. 그죠? 예? 우리나라도 총리, 또 통일원 장관, 그 여당 대표 다 예수 믿는 집사들입니다. 예? 예. 그 알고 보면은 그런 것들이 들어서 이제 그 세상을 끌어다 당기면 사실은 안에다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싸움 그 노선의 그 분쟁 같이 그 분쟁이 예수님 당시도 있고 그죠? 지금도 있다는 그 실체를 알고 모든 걸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왜 목사님 너무 확대해서 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세상을 역사를 주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누가복음 12장 31절 저 건물이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그 나라 어느 나라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셔서 저 건물이 좁은 길로 가는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에게 하늘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저는 이렇게 적은 물이지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숫자가 많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를 주시기 원하는 그 생명으로 가는 적은 무리들을 기뻐하셔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적은 무리요 무슨 어떤 적은 무리냐? 바로 누가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주님 말하는 적은 무리예요. 바로 그 다음 절이 적은 무리요 이랬거든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자가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적다는 뜻이죠. 그죠? 다 먼저 뭐죠? 세상을 구하고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이래 하니까 그거는 거기에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지요. 네. 저도 왜 제일 단순한 사람들이 좋긴 좋아. 제가 어려서 이래 보면은 아이고 돈만 있으면 예수를 더 잘 믿겠어요. 안 믿는 가운데 전도를 하면 또 그래. 또 믿는 사람 가운데 뭐가 됐으면 또 잘 믿을 수 있다 그래. 젊은 사람들은 더 그래. 그게 벌써 먼저 아니가 세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는 거고 예수 믿음으로 세상을
사용하는 사람하고 다르죠. 벌써 이렇게 다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그 갈래길이 물론 여기 특별히 가인과 아벨부터 특별히 구분되게 드러나는 걸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을 왜 말하냐면 우리가 지금 알게 모르게 우리는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 넓은 바다로 표현합니다. 넓은 바다 속에서 동서남북도 알 수가 없는 넓은 바다 속에 어떤 그 하늘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어요. 근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나침판을 따라 어디를 지금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 근데 성령 인도가 없으면 넓은 대양 속에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막 둥둥 떠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풍랑이 일면 거기에 또 놀라고 자빠지고. 근데 그 모른다 해도 노아방주 같이 하나님께 다 믿음을 맡겨놓고 기도 없고 동력도 없이 하나님 가는 대로 그런 노아방주를 타고 있으면 괜찮지.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이끌어 가니까.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우리는 이제 선장들이 방향을 딱 보잖아요.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 넓은 속에서도 우리는 성령의 인도가 너는 지금 세상에 영원히 살 자가 아니다. 지금 하늘나라로 간다. 지금 너 70을 산다 하면 너 지금 50 살았지. 우리 나이 차이는 50 몇이에요? 54명, 54kg 갔다. 16kg 남았다. 이렇게 지금 말할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럼 16kg 남았는데 이 동안 어떻게 준비를 할까? 또 이 걱정을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오늘 여러분들은 넓은 망망한 은혜의 바다 속에 깨닫지 못하면 죄악의 바다지겠죠. 깨닫고 나면 무슨 은혜의 바다가 되겠죠. 이 바다 속에서 지금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지금 내가 죽는 날은 모르게 70으로 하나님 정한 게 있다 합시다. 그러면 내가 어떤 집사님 같은 54kg를 왔구나. 16kg가 남았구나. 시간으로 볼 때도 그래 남았구나. 이러하고 지금 우리는 가야 되는 넓은 거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사람이 모든 게 정상적이 되지. 아무것도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지도 모르고 그냥 바다에 살다가 죽는 것 같이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방향도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또 힘도 없고 이러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참 비참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환란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깨닫고 방향을 확실히 잡고 또 그 갈 동력도 하나님께 확실히 얻고 가도록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주시는 때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게 다 어떤 것들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이게 의미 없이 일어난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의미를 찾아보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 한 생명이 우주보다 귀하다고 했어요. 한 생명이 우주보다 귀하. 여러분들 자신을 볼 때 수많은 인간들 중에 하나로 보지 마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사야서 2장 20절인가 22절 말씀인데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면서 코에 호흡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 없이 인생의 숫자, 인생을 의지하는 것들을 그 코에 호흡이 있는 자, 하나님 없는 인생이 수없이 많다 해도 그 코에 있는 자들 수에 셀 가치가 거기 뭐라고 했대요? 없다 앞에서 10,000명, 10만 명, 1억이 돼도 하나님을 떠난 생명이 없는 자들은 그 코에 호흡이 있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없는 자들은 수에 셀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과 연결된 그 사람이 수에 셀 가치가 있다고 주님은 말하면서 그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누구를 의지하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세상을 두려워 안 하겠지요. 그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꾸 한 번씩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넓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도 알아야 되고 또 어떨 때는 세밀한
현실에서 또 하나님 음성도 들어야 되고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알겠지? 두 가지를 다. 한 번씩 이렇게 넓은 범위도 얘기합니다. 그래, 우리는 땅에서 영원히 살 자 아닙니다. 지금 믿음의 배를 타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되는 것 같이 오늘 13장에 나오는 말씀, 13절에 나오는 말씀 같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우리는 땅에 영원히 살 뿐이 아닙니다. 본향이 어디고? 하늘나라 본향으로 가기 때문에 아까도 누가복음 12장 31절에 너희 아버지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는데 하늘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땅에서 잠깐 이걸 잘 사용하고, 알겠죠? 청직으로 잘 사용하고, 그러니까 항상 나는 내가 외국인과 나그네라 하는 걸 생각하고 살아야 돼,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에도 나오죠. 너희가 나그네와 행인으로 있을 때를 뭐로 지내라 했죠? 두려움으로 지내라. 또 에베소 5장 16절 이하에는 이 세월을 어떻게 했죠? 아껴라 이래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 우리는 세상은 근데 이게 젊을 때는 좀 실감이 안 가지만 그래도 젊을 때부터 깨닫고 사는 사람들이 참 복이 있어요. 벌써 나이가 들어가지고 몸에 병이 들고 또 병원에 여러 번 큰 병 든 사람도 있겠지. 수술도 하고 또 힘이 턱 떨어지고 또 겨우 또 걷고 사는 게 몸이 아파서 괴롭고 이러면은 야 벌써 이게 갈 날이 가까웠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편 90편에도 모세가 뭐라고 했죠? 날수 계산하는 지혜를 달라. 저는 그 시편 90편에 그 말씀이 참 의미심장해요. 인생들은 다 티끌로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이래 돼 있어요. 그 4절인가 있어요. 그죠? 인생들은 다 티끌로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생들은 돌아가야 돼. 티끌로 돌아가야 돼. 그러면서 그 수가 보통 70이고 강건해도 80인데 그 연수에는 슬픔과 고통밖에 없대. 그 7, 80년 사는 게 다 수고, 고통, 슬픔밖에 없대. 인생의 모든 게. 정말 맞나요? 예? 그럼 부자는 안 그렇나요? 권세진 사람 안 그렇나요? 명 있는 사람 안 그렇나요? 다 그 사람들도 인생의 전반적인 면은 잠깐 마약을 맞아갖고 잠깐 취해갖고 술에 취해갖고 잠깐은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제정신만 깨고 나면은 마약 기운이 떨어지고 술 기운이 떨어지면 다 수고, 슬픔, 고통밖에 없는 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시편 14년 시편 90편 한번 여쭤보세요. 90편 3절인가? 3절을 보세요. 시편에 시편 90편 3절에 너 인생들은 다 죽게 사람을 티끌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신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이래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주의 목전에 천년 지나 어젯밤 한숨과 같을 뿐임이니이다. 그 다음에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게 몇 절이 한 12절쯤 보세요. 아까 12절? 우리 연수는 70이요. 10절.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예요? 수고, 슬픔밖에 없대. 많이 살아봐야. 아니래. 이게 아니라고 반박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순간 잠에서 깨고 나면은 다 본질적으로는 수고, 슬픔밖에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신속히간이 우리가 날아간다. 누구를 누르고 보면 날수가 막 날아가는 것이 날아가잖아요. 이런 걸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돼요. 젊을 때는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제가 왜 그래 말한가 하면, 이런 말 세상에도 젊을 때는 사회주의가 되지만 늙어서는 사회주의 보통 양 깨닫고 철이 들면 돌아선다. 뜻이 뭐냐면, 사회주의라는 사람은 물질만 갖고 인생이 똑같이 나누면 행복한 좋은 시대가 되겠다 이러는데 사람이 살아보니까 물질만 갖고 사는 게 아니고 다 가난한 이유가 있고 다 사람마다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 그게 어떻게 획일적으로 될 수가 없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데 또 인생이 젊을 때는
아직도 이런 미혹을 적게 받아서 나는 깨끗하게 살 줄 알았어. 그죠? 근데 살다가 보면 처녀 총각 때는요, 좀 돈에 대해서 조금 탐욕이 적습니다. 근데 자식을 가집니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줌마들 탐욕이 심하잖아요. 왜 제가 아줌마들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남편들보다도 더 아줌마들은 자식을 10조 키워야 되니까 돈의 탐욕이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더러운 게 원래 원죄와 본죄의 그 더러운 게 내재되는 게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막 이제 가정을 가지고 뭐 살다 보면. 또 남자들도 보면 어떤 나이가 돼서 미혹이 막 오고 하면 나는 깨끗한 줄 알았는데 막 자기 더러운 게 막 드러나옵니다. 다윗은 청년 때 깨끗했는데 왕이 되고 권세 가지고 보니까 남의 여자 빼들어가고 남을 죽이기까지 더러운 게 막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살다가 보면은 인생이 그게 아니구나. 내가 더럽구나. 이게 아직까지 우리 강희 같은 사람 잘 몰라요. 저 엄마는 아직 강희가 큰 죄를 많이 안 졌으니까, 미혹을 적게 받았으니까. 아마 저 엄마는 아이고 인생이 다 똑같이 더러워. 하나님 간섭 안 해주면 나부터도 그래. 그걸 솔직히 느낄 거야. 근데 젊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 누구한테 딱 그러면 이 사람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내는 깨끗한데. 이렇게 반발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자, 인자일성이 젊을 때 같으면 그러면 내가 뭐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반발하겠죠. 여기까지 그래 안 살았으니까. 근데 지금 살아보니까 별별 사람도 다 있고 나도 막 건드리면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알 수가 이제 경험을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자의 그러니까 공평하게 하겠다는 그 자기도 그런 어떤 사장이 딱 되니까 사회주의 혁명을 만약에 완수했다. 그러면 그 자리가 이제 나의 특권층의 자리가 바뀌지는 거야. 그때부터. 인간은 다 누구든지 그런 욕심을 가지게 되니까. 우리나라 좌파들 머리들 보세요. 다 부자들이에요. 특수 몇 명 빼놓고는. 알겠죠? 그렇죠? 네? 가난한 사람이 좌파하는 게 아니라도 그 사람들은 또 그 좌파는 가난한 사람만 하는 것 같았지만 미국이나 우리나라 좌파는 특별히 부자들이 더 좌파합니다. 소수의 부자들. 자기 그 특권을 더 누리려고. 자, 그런 인생이라는 게 제가 오늘 내가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알겠죠? 하나님 왜 이런 인생들을 살면서 알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안에밖에 없다는 생명의 깨끗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다니엘서 12장 10절에는 이게 다니엘서 12장은 말세에 관한 기원이거든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사람들은 다 연단을 받아야 돼. 주님 앞에서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그래서 연단을 받아야 정결하고 희게 된다 했습니다. 할 것이 악한 사람은 그러나 하나의 연단을 받아도 악한 사람들은 연단을 안 받고 더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해.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께 연단을 받는 지혜 있는 자는 깨닫게 돼. 인생이 왜 살아야 되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죠? 지혜 있는 자 누구죠? 하나님의 믿음의 연단을 받는 사람들이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연단을 받아 보니까 인생이 겸손하게 되죠? 그렇죠? 겸손하게 되지 않아요? 저 잘났다고 해요? 저는 우리 막내딸하고 맨날 가끔 하면 지가 얼마나 컸다고 잘한다고요. 잘하는 척 그래 너 잘났다 하면 지는 또 아빠 잘났다고 서로 자기 아는 게 옳다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론이 안 나니까 그래 너 잘났어 이러고 끝내요. 자기는 또 아빠 잘났어 하고 끝내. 이 타결이 없어요. 어떤 부분에 가면은. 자, 그러니까 이게 그래 내가 너도 어떤 시기에 가면 지금은 그래도 어떤 나이가 되면 또 이해될 게 많이 있을 거야. 네, 이제 그래하고 놔둡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저는
이거를 지금 말하면서 우리가 지금 넓은 범위에서 우리는 지금 이런 땅의 전부가 아닙니다. 알겠죠? 오늘 그 중에 우리가 이런 시대적 현실을 만난 거고, 그 중에 이런 개인적 현실을 만났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내가 갈 길을 환히 알고, 그러면서 평안해지고, 그죠? 뭐든 알면 평안해지잖아요. 모르면 안 되는데, 그렇죠? 자, 내가 내 정체성을 알고 지금 내가 갈 길이 어딘 줄 알고 지금 가고 있으면 평안해진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 여러분 요즘 코로나가 있고 병이 많이 돌아오는데 몸이 제일 면역력이 강한 거, 백신 주사 맞는 것보다도 더 확실한 면역력이 있대요. 그게 뭔 줄 알아요?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제일 몸의 면역력이 제일 좋아진대요. 예. 그러니까 다 의사들이 시험했잖아요. 암 환자도 암에 걸렸는데도 정말 생명 있는 믿음이 딱 있는 사람은 남보다도 치유력이 엄청 빠르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가운데서 감사하고 사니까 몸에서 막 그 면역력이 막 생기는 거지, 막 그렇게. 근데 이거 맨날 걱정, 불안 이랬으면 그 사람 면역력이 없는 거야. 알겠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 저는 이틀 전인가 우리 이인자 일생이 도장 파주려고 내가 어떤 그 집에 또 갔네. 이인자 일생이 도장을 내가 교회로 자꾸 써갖고 안 되겠다. 내가 저 예쁜 거 하나 파줘야 되겠다고 이제 그 집에 또 갔는데 그 문구섬에 내가 가끔 들리니까 내 보고 목사님인 줄 모르고 손님 항상 얼굴에 여기 웃는 게 있어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나 저 웃지 않는데 내 좀 무서운데요 하니까. 아니, 교인들 중에 난 무섭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세요? 그러는 거나. 그러니까, 그래도 무슨 표현을 근데 항상 모든 거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놓으니까 마음이 평안하니까 웃는 게 나오겠죠. 내가 이제 이런 말하고, 자기가 또 몇 가지 물어서 더 하나 끝냈어요. 어느 게 목사님가 뭐랄까, 그 대답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벌써 환하면은 그 과정이 어렵더라도 마음이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는 길이 환하면은 알면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는 길이 험하지만 이 험한 길을 통해서 이루는 구원이라는 게 엄청난 거라면은 더욱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 당하는 게 우리는 고난 통해서 더 엄청난 걸 배우기 때문에 너 감사한 거죠, 그 고난이.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믿음을 말하면서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게 예배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제사로부터 시작됐는데 제사가 계시록 안에 창세기 3장의 제사는 이제 먼저 예수님이 올 제사를 먼저 말한 게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이 여인의 후손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트린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깨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거 예언한 겁니다. 그런데 예언을 해서 그거를 상징적으로 입혀주기 위해서 뭐냐면은 그 3장에 보면 아담과 해악의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를 뻗게 만들고 가죽옷을 입혔다 이래 나와요. 그죠? 가죽옷이 짐승을 죽여갖고 그 껍데기를 해서 만든 옷이잖아요. 가죽옷. 가죽옷을 입혔다는 거는 예수님의 대속의 피공로를 상징적으로 입혀준 거예요. 알겠죠? 입혀준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바로 또 4장이 시작되면서 제사제도가 나와요. 제사제도라는 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죗값을 거기다 전가하고 속죄제부터 드리죠. 이제 그다음 또 번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어가지고 그 제사로 인해서 죄도 사해지고 또 주님 앞에 자기들 의도 받고 또 화목의 은혜도 받고 또 생명의 은혜도 받게 되는 이 제사제도가 있어요. 그게 지금의 제사제도의 완성이 누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게 제사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라는 게 뭐냐면 그 완성해 놓은 제사를 우리가
깨달아서 또 힘있고 그걸 또 배우고 또 힘있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기 때문에 주님은 이 받으시는 예배를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예배가 아니면 도리어 받기를 싫어하신다 그랬단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말라기 1장 10절에만 먼저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너 헛되이 내게 불사르지 못하게 위해 헛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헛되이 드리는 제사 그 하나님 받지 못하는 제사야. 그럼 그건 하나님 받지 못하는 제사가 도대체 뭘까요? 그분이 나를 구속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야. 감사는 없고 아주 어린 신앙하고 좀 장성한 신앙하고 다릅니다. 어릴 때는 베드로후서 2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베드로후서 2장 21절 한 번 더 번복합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나으니라.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또 뭐 가난하니까 병드니까 힘드니까 그 정도 하나님을 찾는 거는 의의 도를 아직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직 어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체험해서 더 뭐 축복도 받고 여러 가지 만약에 가룟 유다 같으면 많이 배웠겠죠, 그죠? 의의 도를 바리새인들 같으면 또 의의 도를 배워서 알까 그 정도 되면 알 거 아니에요. 이런 자들이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자기 위해 사는 예수파리 인생으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자에게 화가 더 크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의의 도를 안 후에 저버리는 것과 모를 때 저버리는 어린 신앙이 주님을 배반하는 거하고 은혜를 많이 축복을 받고 안 사람들이 저버리는 거하고는 받을 하나님의 징계가 차이가 큽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또 다른 면으로 모르고 행한 자는 적게 맞고 알고 행한 자는 더 많이 맞는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세상적인 축복도 받으면 하나 또 신령한 깨달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 근데 신령한 은혜를 받아고 이게 팔아먹는 목사님들이 있어. 세상으로 해서. 그럼 나중에 어두워지면서 이제 회개한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다음부터는. 지금도 보면 유력한 목사님 가운데 처음에는 생명의 은혜로 많이 유력해진 사람들이 있어. 근데 나중에 그걸 또 이런 미혹받아고 팔아먹는 사람이 돼버리면 하나님 심판이 굉장히 큰 겁니다. 어린 신앙들이 더 낫습니다. 그럴 바에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집중하신 말씀 있잖아요. 선생된 자의 받을 화가 더 크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 그래서 제사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그러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라 해서 제사는 드리는데 더 나은 제사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와 받지 않는 제사 둘로 나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면은 창세기 4장에 가면 나오겠죠. 자, 아벨은 제물을 뭐로 드렸죠? 어린 양으로 드렸고 가인은 뭐로 드렸죠? 곡식으로 드렸어. 그럼 그 전부터 어떤 제사를 드리라고 벌써 다 알려져 있었잖아요. 그죠? 어린 양을 예표해서 예수님을 예표해서 짐승 어린 양으로 드리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주관대로 뭐로 드렸어요? 자기의 곡식으로 드렸어. 그죠? 추수한 거로 드렸어. 이게 뭐냐면은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내 뜻을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예배드리고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게 자기도 복되고 하나님도 복된 길입니다. 알겠죠? 저는 우리 손자를 키워가면서 맨날 이렇게 오기만 하면은 우리 집에 며칠 전에 데리고 왔는데 비상이에요. 돌아가면서 뭐 다 만지는 거야. 그냥 돌아다니면 만지는 사고 날지 않을까 만지는 괜찮은데 이상한 거 만지면 또
이래야 돼서 이거 봐주는 게 뭐냐면 저지리를 사고 날 저지를 막아주는 거예요. 응? 예수님 우리가 어릴 때는 보면은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한다는 게 대부분 보면 저지래요. 저질이 정말로 자기에게도 유익되고 부모에게도 유익되는 일이 드물어요. 드물어. 그런 가운데 잘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그거 아닌 줄 알면서 이제 잘하는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처음에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한다고 젊어서 모를 때는 막 날뛰는데 그 자체가 더 저지르는 거 많아요. 우리가 보면.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그런 가운데 이제 나중에 하나하나 이제 커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참 미숙하고 다 처음엔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그렇죠? 하나님 믿음의 연단을 많이 받고 나니까 하나님 뜻을 찾아 사는 게 맞다고 알게 되고 또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그만큼 자기의 중심도 부인할 뿐 아니라 자기 뜻도 부인하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은 세상에 그런 순서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연단을 해서 우리 만들어가지 스스로 되는 사람은 전혀 없어요. 그 아이가 커나갈 때 옆에 자기를 키우는 양육하는 사람들에 의해 갖고 이렇게 좀 연단 받아서 걔가 커나가지 처음부터 다 만질 거 안 만질 거 뭐하고 구별하고 압니까? 모르잖아요. 여러분들도 나이 있으면 잘 알아요? 근데 그때는 아는 것 같지. 왜 그래 날뛰었어? 지금 보니까 모르는 거지. 예? 모르는 거지. 그리고 요즘은 그래서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하라는 것만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 하도 그동안 저지를 많이 겪어갖고. 그래서 자기는 죄 짓는다고 한 건 아닌데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 뜻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잘못 찾아갖고 저질만 왕창 저질러 놨어.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맞아요? 자기는 야곱이라 해가지고 맨날 뭘 하나님 뜻을 따라 하는데 이게 야곱은 아직까지 자기 중심이잖아. 그때 이제 이스라엘에 대야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그런 순서를 거치게 돼 있으니까 나는 원래부터 어릴 때부터 착하고 그런 거 없어요. 예? 어릴 때부터 시작은 다윗같이 할 수 있지만 다윗도 어느 시기 딱 하나님이 간섭하고 딱 놔두면 또 마귀가 들어가면 또 큰 죄를 짓잖아요. 사람은 평생 주님 함께 해줘야 되지. 내가 주님이 손을 놓으면 어느 때인가 또 인간의 타락 본인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들에게 딱 붙어가고 잔소리를 많이 하잖아. 듣는 자식은 하는데 안 듣는 자식은 할 수 없이 마음에 너 한번 당해봐야지 어떡하겠냐고 가만 놔두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라는 게 이렇게 부모가 자식을 양육해 가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땅에서 씨는 하나님이 씨니까 이렇게 양육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1장에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너희가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다음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제가 자주 외웁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6절 오히려 크게 기뻐하다. 그 이유는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 또 한 군데만 더 끝낼게요. 욥기 23장 10절 욥이 나의 가는 길을 아무도 모르고 주님만 아신대. 내 길도. 근데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온대. 그래서 이 세상에 이렇게 어쨌든 시대적인 어려움도 오는 거고 개인적인 어려움도 오는 거지. 꼭 내 죄 때문에 그렇다. 모든 죄만 다 몰아붙이지 마세요. 알겠죠? 이걸 깨닫는 사람은 회개를 빨리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했구나. 얼른 회개하겠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회개를 하게 되면 그 뒤에 회개 때문에 오늘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회개를 하고 나면은 회개할 때 너 마귀라는 놈 이렇게 회개하면 너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너 잘못을 인정하면은 회개가 참 어려운 거예요. 회개만 하려고 회개하면 회개를 두려워서 못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의 구원 순서 가운데 이렇게 됐구나.
예. 그래서 제가 뭐 이런 별로 없던데 내가 뭐 유튜브 딱 어때 들어가 보질 않았는데 공병호 TV 안에 그 황용현 박사라고 무슨 계시록 강의하는 그 표제가 떴는데 그 표제 보니까 죄 짓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구원에 사용하시는 이런 표제가 있는데 들어보진 않았습니다. 인간이 죄 짓는 것까지도 구원에 사용하시는 이런 표제가 있더라고 보니까 아 이분이 좀 깊은 면이 있구나. 근데 내가 전에 한 일주일 전에 한번 들어봤는데 그분이 어떤 부분은 좀 안 맞는 게 있더라고 보니까 해석 그런데 뭐 다 그거 갖고 틀렸다고는 그 부분은 틀렸는데 뭐 전체가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지. 근데 그분은 요런 면 깨닫는 분 또 있긴 있구나.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많지는 않으니까 보니까 그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이 오늘 회개를 하는데 내가 죄에 빠져버리면 죄에 거기만 빠지면 회개할 능력을 못 받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생각해야 우리가 다 누구지?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용서해 주고 알기 때문에 돌아갔지. 그냥 돌아가서 구박받을 생각하면 갔겠어요? 두려워서 돈 못 갔겠죠. 이놈이 어디서 왔어 다시. 뭐 이런 부모로 생각해서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그래도 최소한도 품꾼 하나는 써주겠지 하고 이래서 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할 때는 딱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생각해야 돼.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성경의 요절 중에 요절이라고 하는 게 뭐 시작이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돼 있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세상은 우리 세상에 있는 불택자들까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 핵심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보내주셨다 이 말이야. 우리 사랑해. 이 모든 시대적인 이런 환란, 개인적인 환란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좀 굳게 좀 믿어보라 이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거기서 회개할 게 음성이 들려요. 내 보던 대를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한다. 너 지금 늙었다. 너 지금 떠나야 될 시간 다 됐다. 이게 들린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데 힘이 없어. 그래. 지금부터라도 하면 된다. 그래. 너 하겠나? 그래. 내가 그러면 건강도 줄게. 물질도 줄게. 총명도 줄게. 하나님 오늘 1호 순종, 이게 이 시간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면서 1호 순종하고, 1호 회개하고 1호 순종하면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모든 말씀도 주시고 성령 은혜도 주시고 또 주시는 거예요. 두렵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예,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좀 잘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이 예배에 대한 예배가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되는데 그러면 예배에 대한 잘못된 깨달음이 많은데 요거 좀 하고 이제 오늘 끝내려고 합니다. 예배는 예배의 완성은 예수님 십자가의 목표에 죽으시고 보라심입니다. 알겠죠? 이거를 깨달아 믿는 사람은 주님께 정말 우리가 지금 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은 말라기 1장 10절 같이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는 대로 벌써 거의 다 대부분 사람들은 벌써 하나님 문을 스스로 닫게 만들어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래도 지금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뭐 다 사람이니까 100%는 아니라 하지만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또 예배 그 기중성을 또 깨닫게 만들고 더 마음과 몸에 기울여서 예배를 드리게 만든단 말입니다. 보니까 만들죠. 예. 그래서 그럼 예배라는 게 그럼 어떤 예배를 말하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잖아요. 받으신 예배라는 거는 히브리서 10장을 쭉 25절부터 읽어보면 바로 앞장 읽어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습관같이 하지 말고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힘써라. 그러니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비대면 예배라고 하면서 어떤 한 목사님은 솔로몬도 그때부터 비대면 예배를 권장했다고 말하는 목사님도 있고
나는 어떤 근거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또 하나는 어떤 분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는 게 바로 이런 이 시대라고. 이 지계 제2 종교적으로 비대면 예배로 교회 예배당은 필요 없고 어느 목회자도 실력 있게 목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는 뜻이에요. 지금이. 예배당이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유력한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알겠죠? 그게 무슨 그런 분들의 요구를 제가 얘기 드립니다. 근데 제가 몇 번을 얘기하니까 그러면 한 가지 더 학교에서 요즘에 현장 수업을 안 하고 거의 인터넷 수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아이들의 학력 수준이 2년이나 뒤처졌다. 그렇게 평가한대요. 벌써 이렇게 현장 가서 배우는 거하고 인터넷에서 배우는 거는 벌써 이렇게 특수한 애들을 빼고 말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평가 기간이 나온 2년을 후퇴했다. 그렇게 평가한대요. 자, 그러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그러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계속하면은 여러분들 특히 청소년들 믿음이 후퇴하겠습니까? 후퇴 안 하겠습니까? 예? 이건 대답 좀 해보세요. 후퇴하지요? 후퇴한단 말이에요. 세상 건 후퇴하지만 기독교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또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러면 그 믿음이 자라겠어요? 아니겠지요. 그렇죠? 이거 하나만 해도 여러분들 비대면 예배가 성경적이고 이 시대 종교개혁의 큰 종교개혁이다 하는 그 말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신령과 진정을 그분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걸 원해서 그걸 갖고 얘기하죠.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로마서 12장 1절 봅시다.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으로 어떻게 해요? 다 들여서 힘을 들여서 예배를 드려야지. 예? 자기의 마음, 목숨, 힘, 뜻이 다 들여져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예배를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성령이 혼자 있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같이 합해서 예배드릴 때 더 성령이 충만하다고 두세 사람 모인 것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그래서 예배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어떤 예배나 자기 하나님 기뻐하시는 너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완전히 주님께 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편안과 부인하고 자기 중심 부인 다 드리면서 주의 피로 값주고 삼 주의 것이라는 걸 열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지. 뭐 온라인으로 저기 예배당에 어쩌면 어디 쪽에서 혼자서 틀고 드리면 그렇게 우선 확률적으로 봅시다. 막 100%나 해요. 확률적으로 그렇게 받으신 예배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안 되겠지요. 이를 좀 크게 말해봐요. 돼요? 안 돼요? 되는 사람은 할 수 없고, 한 사람이면 뭐 될 수 있다고 그 사람은 그렇게 뭐 믿는 거니까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북산에서 제일 큰 교회를 이룬 오카노 목사님 수제자지, 최홍준 목사님 그 교회를 설립하고 이제 은퇴한 지 10년이 됐는데 자기도 아무래 비대면 예배를 드리러 은혜가 안 돼갖고 자기도 부산에 있는 교회를 찾아내면서 은혜 받고 있다 하더라고. 자기가 만약에 담임 목사였으면 그 비대면 예배 안 할 거라 하더라고. 자기도. 서북계 어떤 가정이 일부러 저녁 예배 3번을 거래 드려봤더니 아무리 해도 안 되겠네요. 그러더라고. 아무리 해도 안 되겠대. 그러니까 이런 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본인이 그렇다면은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예. 근데 그거 나는 되는데 너는 왜 안 돼? 이렇게 강조하면 안 돼. 알겠죠? 그것까지는. 그 다음 또 하나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 하나님 볼 때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드리는 예배야.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지. 그죠? 신령이라는 뜻은 성령이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신령이 되기 위해서는 뭐에 진정이 돼야 돼. 내 자신이 나를 봐도 진실하게 다 주님께 드릴 때 이 말이에요. 그게 진실이야. 진정이야. 진정이 되면 뭐가 돼요? 신령이 되겠지. 그러면 그거 다 안 드리는데 무슨 성령이 같이 역사하겠어요? 그렇죠? 그거 안 되는 거지. 또 그런 면을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또 예배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사흘돼서 완성된 것을 우리가 배워가는 건데 우리는 예배가 왜 생명이냐?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어릴 때는 저 갈릴리 지역 가서 원하지도 않는데 떡의 기적도 베풀고 또 병도 고쳐주고 뭐 여러 가지 다 했었는데 마태복음 12장과 마태복음 16장에 처음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나오고 두 번째 16장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이래 나오면서 표적을 보여달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요나의 표적밖에 내게 보여줄 것이 없다. 어릴 때는 그런 걸 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지만은 벌써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런 기적 거기는 기적이라고 합시다. 표적을 제대로 해석한 그 번역은 요한복음이 제대로 한 것 같고 마태복음의 표적은 그냥 기적으로 보면 됩니다. 표적이라는 원뜻은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 뜻을 찾는 게 표적이 원뜻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거기 말하면 기적을 보여달라 그 뜻이겠죠. 그러니까 악하고 없나는 쓰자 자꾸 기적을 보고 이적을 구하는 거지. 예. 그래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24장 22절에도 보면 말세가 되면 성전이 무너지는 그 시대가 개인의 성전이 다 무너지고 교회 성전이 무너지는 그 시대에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할 수만 있으면 큰 기적을 보여가지고 그죠? 택하신 자들 어떻게 미혹한다. 기적을 가지고 어떻게 택하신 자들 미혹한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궁극은 기적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사흘 속에 그 은혜를 그 구원을 깨달아 그거를 믿는 사람이 그거를 믿는 데만 되는 거예요. 그거 믿는데. 그거 믿는 데만 인간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피, 알겠죠? 예수님의 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확실히 알면은 주님 나 위에 피 흘리신 분인데 피 흘리기까지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그럼 뭘 주님께 드릴까? 그래서 천상과 저는 154장 찬송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람 고마워하라. 내 머리를 조아려 주 앞에 하는 말 내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이렇게 154장 찬송에 나를 위해서 버리신 주님 생각에 나를 어떻게 바치리까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이제 깨달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알겠죠? 여기 있는 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흘 대속의 은혜를 알면 그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땅에서 내가 예수님의 그 대속의 큰 은혜를 입은 자구나. 내가 지금 갈 길 이걸 배우는 세상이구나. 이걸 감사하면서 요한계시록 5장에 세 종류의 찬송, 감사의 찬송이 나오잖아요. 어린 양에 대한 감사의 찬송. 뭐죠? 내 생물과 24장도. 또 하나는 천사들. 또 하나는 모든 만물들이 어린 양과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보세요. 그걸 우리가 배우고 오늘 또 감사로 찬양하고 또 배우고 찬송하고 할 게 우리 땅에서 일이라 이 말입니다. 땅의 일.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은 땅에 살지만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람으로 지금 이게 예배 이런 예배를 드리기까지 예배가 참 예배다운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시간과 장소 왔다가 가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 싫다는 거예요. 마당만 밟으니까. 또 그렇게 와갖고 막 부러지는 소리, 귀가 듣기도 싫다는 거예요. 그 기도 또. 알겠죠? 보니까. 그 기도 듣기 싫대요. 믿사옵나이다! 이래 봐요. 듣기 싫대. 듣기 싫대. 여태까지 해준 것만 해도 충분한데, 그거 갖고 또 뭘 해줘요, 그래가 또 악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거 갖고 또 악을.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느헤미야. 저희가
너희 선조가 말입니다. 너희 나라와 베푸신 큰 복을 자기 앞에 받아갖고 또 넓고 기름장을 누리면서도 큰 복과 기름장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않고 악행을 그치지 아니한 거로 너희 조상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 가서 그렇게 됐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28장 신명기 28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그렇게 주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내가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아래의 땅은 철이 된다. 지금 북한 땅 같은 거 보면 이런 꼴이 돼버렸어. 하늘은 철이 되고 땅은 노시 돼버렸어. 안 돼. 자, 그러면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 예배, 계시록에 보면 주의 날에 그 보면 사도 요한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를 듣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여기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그 앞에 자기가 부인되는 거예요. 그죠? 또 주님 앞에 놀라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저는 요거 넘어서서 이제 하나를 더 할 거는 그럼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저는 자 다니엘이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못하게 만든 법을 이렇게 하면 다니엘이 다니엘 죽이려고 이제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기도를 왕 외에는 기도하지 못하게 금령을 내리는 법을 하면은 다니엘을 지금 죽이려는 사람들이 이 법을 기도를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면 다니엘이 만약에 왕의 하루다. 뭐 하루 좀 기도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도 다니엘이 말을 들을 것 같았어요. 안 듣고 계속 기도할 줄 알았겠어요? 조양절산이 다니엘은 왕의 금령이 기도를 금하는 명령이 떨어지면 왕이 직접 한 하루만 기도하지 말으라면 들을 것 같아서 왕의 말에도 안 들을 거라고 알고 있었겠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다니엘을 뭐 이것저것 잡아 죽이려는 거겠네. 그죠? 그러니까 떡 시선차니까 딱 기도를 하는 거야. 근데 그래도 제일 큰 제일 자기를 사랑하는 왕이 불러다 놓고 기도를 아예 하지 말라 했겠어요. 뭐 한 번이든지 하루쯤 하지 말라 했겠어. 잠시만 하지 않았겠어.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그럼 꼭 주일도 아닌데 뭐 기도 작정한 건데 한 번 안 하면 되겠지. 다니엘이 고집 부르고 기도를 했단 말이야. 이정식 너무 좀 지나치지 않아, 다니엘? 아니 주일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작정한 기도인데 뭐 3번. 자, 김창수 집사님. 하루 자기가 작정한 기도 3번인데 그거 주일도 아닌데 좀 안 해도 되잖아. 너무 지나치잖아, 다니엘. 예. 본인은 그렇게 할 것 같아. 예. 그럼 다니엘이 잘못했다는 뜻이에요? 예? 다니엘 같이 살아야 되는 거지. 지금 오늘 우리 주일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주일 못 지키는 사람 보고 뭐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 지켜나가는 사람 그래 알고 지켜나가는 사람 보고 그렇게 존중해 줘야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지. 다니엘. 그러니까 작년 2020 2월 달에 2주만 이렇게 하겠다니까 어떤 사람 한 주도 안 되는데 뭐 2주야. 우리는 계속 예배 드리겠어. 이러는 사람들이 있었고 야 2주만 하면 되는데 문 딱 닫아서 근데 누가 보니까 2주만 한다는데 왜 또 연기다 돼버려서 또 누가 그러더라고 어떤 분들이 또 한 달? 한 달에 끝날 줄 알았더니 또 왜 이리 되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는 여태까지 보면 내가 듣기는 들어서 2주 한번 시험해 봤다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응? 근데 한번 또 몇 번 시험해 보니까 교회를 완전히 잡아도 되겠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방역 지침 따라 그렇게 해도 교회는 그 10% 20%도 없어. 그냥 무조건 뭐 온라인 예배만 비대면 예배 방송만 해. 다른 건 하지 말라는 거로 가버리는 거야. 그게 벌써 여러 번 시도해 보니까 아는 거예요. 원래 사회주의자들이 전략이 그렇다더라고요. 진지전 하나 처음에는 다 인정해 주는 거 같잖아. 예배도 잘 드려라. 그렇지만 요 하나만 해라. 그다음 또 한 번 또 그게 옛날부터 그 전체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의 그 순서 진지전이라는 전략이라더라고. 그대로 그 사람들은 그 교보를 충실히 따르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나중에 딱 되면 완전히 힘으로 확 눌러버린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불공평하게도 말도 못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제일 표적들.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생각할 때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알겠죠? 우리가 이러면 벌써 처음부터 내가 아니다고 하면 더 적은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갈 건데 나중에는 여러분들 아이고 조금 양보하고 하면 되겠지.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여태까지 살아본 경우가 제가 자주 얘기해 왜 바리새인들이 저렇게 됐나. 작은 데서부터 벌써 그렇게 돼서 저렇게 됐다 했잖아요. 사람이 만들어져 버렸다고. 저도 신앙사람이서 그렇기 때문에 저도 우리 공예 집회 때 어떨 때는 한 1년만 또 나중에 3년만 이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도 안 됩니다. 1년 동안 교인들 그렇게 집회를 바로 못하면 죽지 않아요. 한 해만 어떻게. 안 돼. 그럼 주일도 안 지키면 되겠네요. 그거는 아니지 또 그래. 집회도 똑같은 거라고. 그랬더니 1년 가더니 3년 가더라고. 3년 가도 지금까지 왔더라고. 예? 왜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나는 이건 생명 죽냐 사냐는 그때부터 작은 데서부터 생명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야 지나치다 막 이래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다니엘의 성경에 있는 거 지나치다 안 하거든. 근데 다니엘을 딱 갖다 대면 말을 못 하는 거야 사람들이. 어? 다니엘 그걸 갖다 대면 그 안식일도 아니잖아. 그렇죠? 생명에 속한 거는 이런 일을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작은 데서부터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어떨 때 시대적으로 엄청 기울 때는 안 되지. 그러면 내가 감옥도 가고 죽을 생각도 하고 하는 거지 그때부터는. 그러나 미리부터 할 수 있는 거는 하는 게 좋다 이 말이야. 양보해버리면 양보가 된다는 게 신앙은 생명이기 때문에 벌써 그 순간부터 죽는 거야. 나는 일이 되고 안 되고 그 순간부터 자기는 죽는 거예요. 신앙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저는 그걸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알겠죠? 일보다도. 그래서 다니엘도 바로 그걸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제가 무슨 너희 여러분들 이렇게 하라고 싸워 이겨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을 중시 여기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고 안 하는 사람은 자기대로 하라는 거예요. 저도. 알겠죠? 이걸 안 한다고 그 사람 정죄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지금 다른 교회끼리 정죄하면 안 됩니다. 못하는 사람들. 아시겠죠?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정죄하면 안 됩니다. 대신에 그걸 안 하는 교회들이 도리어 하는 교회들을 정죄하자. 거꾸로. 이 옛날부터 수순이 그래요. 원래. 그분들을 그래 알고 놔두시는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봅시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